또 짧은 영상편 보시고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북한이 꺼내는 적대적 국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임 전 실장의 발언에 대한 각계 반응까지 묶어서 노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남 노선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재 조선반도의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가 공존하고 있는 데 대하여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남북을 같은 민족으로서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로 규정하면서 김일성, 김정일 3대부터 이어온 통일 전략까지 폐기했습니다. 북한은 다음 달 우리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개헌을 통해 두 국가론을 제도화할 전망입니다. 어제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김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통일을 하지 말자는 발언을 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통일을 하지 맙시다. 그냥 따로 함께 살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요?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분명히 말합니다. 평화적인 두 국가, 민족적인 두 국가여야 합니다. 임 전 실장은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여 두 개의 국가론을 수용하자면서 헌법의 영토 조항 삭제 또는 개정, 국가보안법 폐지, 통일부 정리 등도 제안했습니다. 북한과 공존하면서 평화와 경제협력을 꾀하자는 건데 당장 정치권에서 그러게 여러분, 공산당의 자리에 애국당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국의 임종석이라는 문재인 때 청와대 비서실장 하던 사람이 지난주에 뭐라 그랬냐면, 임종석,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통일을 포기해야 된다, 두 민족이 각자 살아야 된다. 임종석이 정식으로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문에도 확자기를 하지요. 왜냐? 김정은이가 12월 26일 그래 발표했으니까 그 밑에 또 얼마이라. 응? 지금 와서 임종석이가 대통령 비서실장 하던 청와대 비서실장이 그 얘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참 또라이가 따로 없네, 또래가 따로 없어. 응? 그 임씨가 다 그런 게 아니고 그 중에 임씨가, 응? 난 임씨 문씨를 아주 안 좋아합니다. 네? 저와 뭐 비슷한 연배, 뭐 70년대생 뭐 정도 되시면 방공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입니다. 방공이 국시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방공 운병 대회 했던 기억도 있고요. 또리 장군 어렸을 때 참 재밌게 봤습니다. 김일성을 돼지 왕으로 묘사해서 때려잡자 공산당,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열심히 외쳤던 시절도 있었고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래서 정말 통일이 정말 중요하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통일은 반드시 돼야 되고 또 통일은 꼭 해야 되는 역사적 사명이다라고 배우고 또 그렇게 인식하고 자랐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렇게 반공이나 통일 교육을 강조하긴 했지만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성경을 보면서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통일이 돼야 됩니까? 북한에는요 2600만. 재미있는 사실은요 북한의 인구 숫자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3000만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2500만, 2600만 됐다 또 2000만 내려갔다가 자꾸 요간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북한의 2600만 동포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찬송가를 흥얼거렸다는 이유만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 평생 죽을 때까지 강제노동과 또한 폭력에 시달리며 순교하고 있는 주의 종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한 분의 통계를 냈는데요.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각종 기록에 북한에 또는 또 여러 우리나라에서 수집된 기록에 따르면 1945년부터 2006년까지 처형되거나 투옥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성도가 16,984명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예배 드리다가 체포된 사람이 7,419명. 이제 주로 1950년, 60년 요 어간이라고 하는데요.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했다는 이유만으로 1,537명. 비밀리에 복음을 전파하다가 159명. 전쟁 중에 이제 학살당한 경우 673명. 교회를 지키다가 6.25 전쟁 당시에 교회를 지키다가 32명. 중국에서 강제로 북송된, 탈북했다가 강제로 또 다시 북송된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더 아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좀 수집된 자료로 보면 한 17,000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북한 전역에 정치범 수용소가 수십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20만 명 이상이 갇혀 있다라고 추측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기독교인 숫자가 적게는 88만, 많게는 10만 이상 되는 15만까지도 보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처럼 정치범 수용소의 상당 인원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고 그들의 자녀들이 그곳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갖은 고문 속에 하루에 아침 6시부터 하루를 시작해서 저녁 8시까지 노동을 해야 되고요. 하루에 배급받는 식량이 쌀이 아니에요. 옥수수 가루가 1인당 뭐 100g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00g 해봐야 뭐 요 정도 되는 거죠. 주먹. 빵 하나 만들면 끝입니다. 그것도 제대로 배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도 통일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는 복음적인 관점에서 무엇보다도 빨리 통일이 돼야 됩니다. 살려야죠. 주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단순히 신앙을 고백했다는 이유만으로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3대가 4대가 평생을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 지금 이 시간에도 죽음 앞에 있는 자들이요. 8만에서 15만이 있다는 거예요. 니느웨 성을 바라보시면서 저 땅의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있는 내가 그대로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실 때 저 북한 땅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죽음의 땅이 있는 내 백성 구원하지 않고 무엇하고 있느냐? 김준호 목사님 말씀처럼 공산당이 있던 그 자리에 예배당이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당이 빨리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북한에 있는 한국 교회들이 다 회복이 되어서 지금 뭐 봉수대 교회인데요. 이런 뭐 정치적인 형식적인 교회 회복이 아니라 참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빨리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무너진 교회들이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종석 주사파죠. 대표적인 주사파 인물 아닙니까? 1990년대 전대협 만들어서 자주통일 외쳤지만 북한 왔다 갔다 하면서 주사파입니다. 100% 장담합니다. 빨갱이에요. 공산주의자입니다. 김정은이 이야기하고 난 때 몇 달 만에 그대로 반복하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은요, 통일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왜요? 자기들의 모든 것이 없어질까? 복음으로 모든 것이 다 없어질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통일이 돼야 됩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의 영혼들, 우리의 형제들 빨리 살려내야 되는 것이고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뒤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좀 우리가 이 문제 가지고 좀 깊이 있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남한에 있는 이 주사파들, 소위 말하는 진보 지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저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 하나님 저들을 물리쳐 주시고 속히 통일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죽어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 구원하여 주시고 2,600만 그 중에 상당수가 기아와 기근으로 굶주리고 있는데 일단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 남한에 넘치고 남아나는 우리 남한의 음식 쓰레기가 15조입니다. 1년에. 15조의 음식 쓰레기요. 북한에 우리가 그 쓰레기로 만들지 않으면 북한 사람들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북한에 살릴 수 있는 은혜가 빨리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잠시 뒤에 함께 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10가지의 재앙을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 살펴보았고 두 번째, 세 번째 재앙까지 살펴봤는데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애굽을 애굽 사람들 그래 너희들 우상 숭배했으니까 내가 벌 내린다.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종살이 시키고 괴롭혔으니까 내가 심판한다. 단순히 이 차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한다.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심판하는데 10가지의 재앙으로 하나 내가 심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두 번째는 뭡니까? 그 피로 변했던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는 재앙. 세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하는, 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여러 벌레의 모습, 깍닥이라든지 모기로 변하는 그런 재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의 재앙이 바로 이거죠. 나일강의 신이었던 하핏신. 나일강의 신이라 불리는 이 하핏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재앙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무슨 신이었습니까? 개구리 신이라고 불리는 헤켓. 개구리 모양의 이 신. 풍요를 주는 이 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참된 부요함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사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신은 무슨 신입니까? 땅의 신이죠. 게부라고 불리는 땅의 신에 대해서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 땅이 그 땅의 티끌 같은 것들이 너희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 너희들이 바벨탑을 쌓아봤자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곳에 세워진 여리고성은 내가 다 무너뜨릴 것이다.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 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 재앙입니다. 네 번째 재앙을 보시게 되면요.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요. 바로가 다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물 있는 곳으로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간 겁니까? 피로 변했다가 다시 물로 변하였던 나일강으로 바로가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가 왜 다시 물로, 강가로, 나일강으로 나갔을까요? 목욕하러 나갔을까요? 아니면 나일강에 석양의 뷰가 좋으니까, 아니 아침에 나갔으니까요. 아침에 모닝커피 한 잔 착 하러 나일강에 나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가 나일강에 나갔다는 것은 고대 이집트의 여러 기록에 따르면 나일강의 신인 하피를 섬기며 그 신에게 경배하기 위해 나일강의 그 범람과 또는 그 나일강의 여러 가지 것들을 측량하고 계산하기 위해서 즉 나일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 강을 통한 풍요를 빌기 위해 바로가 나갔다는 겁니다. 종교 의식을 하러 나간 거예요. 단순히 그냥 물을 마시러 간다든지 씻으러 간 것 또는 강을 구경하러 간 것이 아니라 일종의 종교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바로가 강으로 나간 것입니다. 바로는요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핏신은 가짜다. 내가 심판한 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바로가 나일강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바로가 나일강에 나아갔을 때에 모세가 그 나일강으로 나아간 바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20절, 21절, 22절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네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파리떼를 그 땅 가운데 보내는 재앙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파리떼를 애굽 땅에 보내셨을까요? 애굽인들이 이 파리 프랑스 파리가 아니고요. 날아다니는 파리죠. 이 파리떼를 신으로 섬겨서 그럴까요? 물론요, 가나안의 바알을 파리의 파리 대왕, king of pride, 파리 대왕이라고 말을 하지만 애굽인들이 파리를 신으로 섬겨가지고 하나님께서 파리떼를 그곳에 보내셨을까요?
학자들은 파리떼를 신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이 파리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던 두 가지 존재, 아마 둘 중에 하나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존재는 바로 이 풍뎅이입니다. 파리보다는 그래도 풍뎅이가 좀 낫죠. 풍뎅이입니다. 실제로 이집트 신전에서 발견된 풍뎅이입니다. 풍뎅이의 얼굴을 한 신의 모습이죠. 이 오른쪽에도 이제 풍뎅이 얼굴을 한 신인데요. 이 신의 이름이 케풀이라고 하는 신인데요. 그 풍뎅이 신을 그릴 때는 보면 이제 풍뎅이 그리고 옆에 보면 이제 이집트 상형 문자로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이 케풀이라고 하는 신을 풍뎅이하고 세 가지 모양으로 또 그려놨죠. 이게 이제 풍뎅이 신인데요. 실제로 이제 이집트 곳곳에 이런 신전의 벽화에 보면 풍뎅이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게 풍뎅이인데, 우리 성경을 우리말로 이제 풍뎅이로 번역을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은 뭐냐면 쇳덩구리예요. 쇳덩구리입니다. 아니, 왜 쇳덩구리를 신의 얼굴, 케풀이라고 하는 신의 얼굴의 모습으로 그리고 이것을 신으로 섬겼는가? 쇳덩구리는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소똥을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소똥을 하루 종일 굴립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이렇게 조그만 경단이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마치 태양이 움직이는 것 같은 모양이라고 이집트인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쇳덩구리, 케풀이 신은 태양신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아침에 떠올라서 오전에 보이는 그 태양신을 케풀이의 모습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뭐 이집트에 이렇게 성지 순례를 가시게 되면은 황금 풍뎅이 모양의 어떤 기념품을 많이 팔아요. 열쇠고리. 아니, 이집트 사람들이 왜 뜬금없이 이렇게 황금 풍뎅이, 쇳덩구리의 기념품을 파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로 케풀이신, 창조와 번영을 상징하는, 태양신을 상징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쇳덩구리를 형상을 많이 만들고 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첫 번째 아마 케풀이 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팔이랑은 좀 뜬금맞죠. 그래서 저는 이 의견보다는 두 번째 의견을 좀 더 따르는 편인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곤충의 신인 하트콥 또는 우아타트, 하트콥 또는 우아타트라고 불리는 신이거나 아니면 공기의 신인 슈라고 생각합니다. 왼편에 보이는 신이 바로 공기의 신인 슈라고 하는 신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 신의 모습이 바로 곤충의 신 하트콥 또는 우아티트라고 하는 신인데요. 이 공중의 신은 이 사진에서 보시면 이제 실제로 신전에 그려져 있는 신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하늘의 신은 여신은 누트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하늘신. 땅의 신은 남신으로 게브라고 하는 신이라고 우리가 보았죠. 땅의 신.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이 슈라고 하는 공기의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의 신 슈의 역할이 뭐냐? 원래는 하늘과 땅이 붙어 있는데 이 슈라고 하는 신이 들어와서 이 둘 사이를 사진처럼 벌려놓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비어있는 이 공간에 뭐가 있습니까? 공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슈신, 공기의 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을 벌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이 살 수가 없는데 이 슈신 때문에 하늘과 땅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간 안에 살고 호흡을 하며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의견이 조금 더 성경과 좀 부합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슈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생각됩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요, 이 파리떼가요 무슨 파리냐면 해충이에요. 그냥 단순히 물론 파리 자체가 해충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파리가 아니라 쇠파리라고 하는 피를 빨아먹는 흡혈파리 같은 종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재앙이 왜 중요하냐? 왜 네 번째 재앙부터 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 특별히 이 공기의 신인 슈신을 심판하셨는가? 네 번째 재앙부터 애굽인들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심판하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보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말이 없어요. 애굽 전역에 고센 땅과 애굽인들과 모든 땅에 심판을 내리셨는데 네 번째부터는요. 하나님께서 구별했다. 내가 구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22절과 23절에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내가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이 표징이 있으리라. 재밌는 거는요.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우리말로는 22절도 구별이고 23절도 구별인데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요. 22절에 구별한다는 것은 특별 대우한다는 거예요. 차별 대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애굽 백성들은 그냥 아주 하찮게 대우한다. 이때 구별한다. 구별하긴 구별하는데 어떻게 구별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진히 대접하고 애굽인들은 철저하게 무시하는 하대하는 그런 구별입니다. 23절에 구별하다는 무슨 말이냐? 이 구별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그 앞에 놓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구별하긴 구별하는데 어떻게 구별하냐?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고 있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애굽인들이 머물러 있는 그 땅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놓음으로써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파리떼를 통해서 어떤 신을 심판하셨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 대우하고 그들에게는 구원을 두시고 애굽인들은 철저하게 심판하고 무시하고 하대받게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놓지 않으셨는가? 그럼 파리떼가 어디에 있습니까? 파리라고 하는 것은요. 파리는 공중을 날아다닙니다. air, in the air. 공중에.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것이 파리라는 거예요. 조금은 징그러운 사진인데요. 금방 짧게 보겠습니다. 오른편, 왼편 사진은요. 우리나라 2019년에 세종시에서 있었던 파리떼입니다. 세종시의 한 마을에 엄청난 파리떼가 나타났다고요. 시커먼 게 저 다 파리입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집 앞에 파리떼가 저렇게 쫙 깔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왼편은요. 헝가리에 나타났던 이 파리는 아닌데 하루살입니다. 수천만 마리의 이 하루살이가 나타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파리떼가 공중에 지금 우리 이 예배당 안에 이런 파리떼, 수만 마리의 파리떼가 이 공기 중에 날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호흡할 수 있습니까? 코로도 파리떼가 들어가고 입으로 파리떼가 들어가고 특별히 뭐라고 말했습니까? 쇠똥파리입니다. 쇠파리. 피를 빨아먹는 파리. 몸에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고요. 입 벌리면 입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징그러운 파리들. 개구리 떼는 피하면 되는 거예요. 개구리 떼는 무수히 올라오지만 어떻게 피하면 되지만 파리떼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무수히 많은 파리떼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뭐를 통해서요? 공기 중에. 바람을 통해서. 공기를 중에. 그들 중에 파리떼를 보내어서 사람들의 피를 빨리게 하고 숨을 쉬면 코로 들어가서 숨조차 쉴 수 없도록 그야말로 아비규환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신을 심판하시는 겁니까? 공기의 신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호흡하고 있는 너희들의 땅에 있는 그 공기, 너희 이 슈로 말미암아 내가 호흡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신을 내가 심판하리니 파리떼가 공기 중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숨도 쉬지 못하고 철저하게 고통받을 것이다. 하지만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내가 구별하리니 특별 대우해줘서 고센 땅에는 파리 한 마리도 있어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숨쉬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호흡을 마음껏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습니까? 생기를, 공기를, 바람을 불어넣었다. 공기는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고센 땅에는 불어넣으시고 애굽 땅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그 재앙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다. 애굽 땅이 파괴되고 황폐케 되는, 멸망케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 대우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마음껏 숨쉬도록 해주시고 생명싸개로 싸가지고 그 안에 두셔서 마치 그 인큐베이터 안에 넣은 것처럼 그 안에서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애굽인들은 숨도 쉬지 못하도록 고통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은 고센 땅에 두시고 애굽 땅에는 구원을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고센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숨도 쉬지 못하는 그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고센 땅으로 가게 될 때 그 땅에서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고 호흡하고 살 수 있었다는 것.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고, 지금도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호흡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네 번째 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애굽 땅에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숨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공기를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예수님께서 불어주시는 그 생기가, 그 공기가, 그 호흡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공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 교회 가운데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저 땅 일직동에서 호흡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생명의 호흡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호흡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호흡이십니다라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